우리 오른손 들고 인사할까요? 할렐루야. 아멘.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날에 이렇게 함께 예배하러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꿈의 사람 요셉, 창세기에 기록된 말씀이죠. 이 요셉이 어려움을 겪고 이제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형들을 다시 만나는 그런 장면입니다. 이 이야기를 보면 참 요셉이 어려움이 많았던 사람인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누구나 어려운 상황을 다 경험하게 됩니다. 저의 경우는요, 이렇게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차비가 없어서 외출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차비가 없어서 집에 어떻게 돌아가야지 참 난감했던 그런 적도 있었고요. 급하게 또 연락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휴대폰에 이제 배터리가 없어서 배터리가 없으면 또 연락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또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경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려운 때를요 우리가 이렇게 마주하게 되면은 빨리 좀 해결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앞섭니다. 그런데 주변에 이제 사람이 있다거나 아니면 내가 뭔가 사용할 수 있는 무엇이 있다면 그 상황을 잘 지혜롭게 넘길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마음만 막 급해지고 이걸 해결해야 되는데 이렇게 막 쫓기듯이 조바심이 나서 어떻게 해야 되지 발만 동동 구르게 되는 그런 상황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어려움들이 우리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게 되면 우리는 적극적으로 행동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를 해결해야 내가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혹은 내가 편안하게 생각했던 그 자리로 다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빨리빨리 해결하려고 어떻게 해서든지 해결하려고 적극적으로 행동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마저도 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의 육체가 혹은 또 우리의 정신이 또 우리의 마음이 무언가에게 빼앗겼거나 무언가에게 속박이 되어 있을 때는 제한이 되죠. 그럴 때에는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기도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도움을 바라면서 이렇게 도우심을 구하게 되는 그런 상황도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삶의 문제들이 있을 때 우리는 다 제각기 다른 반응들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는 요셉의 형들이 함께 마주해서 참 묘한 기운이 흐르는 가운데 오늘 본문이 이렇게 잘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요, 요셉과 형들만이 아는 어떤 한 사건 때문이죠. 우리는 잘 알고 있는 그 사건. 형들이 요셉을 애굽에 팔아버립니다. 종으로 팔아버리기, 노예로 팔아버리기 때문에 거기에서 나오는 요셉과 형들만의 그 묘한 감정선이 있어요. 그런데 이 사건은 20년도 지난 사건이에요. 요셉과 지금 형들이 마주하고 있지만 20년도 지난 사건인데 아직도 이들에게는 해결이 되지 않은 문제로 남아 있었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해 보니까 요셉이 자신이 바로 당신들의 동생 요셉이라는 것을 고백을 하고 형들에게 안부를 전하는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형들은요 깜짝 놀라게 되고 당황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당황하겠죠. 자신들이 저지른 일에 대해서 또 어떻게 반응해야 되나, 내가 이 요셉을 어떻게 대해야 되나, 어떤 그런 어려움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제가 이 요셉의 모습을 보면서요 참 대단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요셉은 과거를 완전히 잊었기 때문에 형들이 이렇게 대했던 것이 아니죠. 그렇다고 어떤 감정이 이제는 완전히 다 정리돼서 감정이 사라져버려서 인간적으로 이제는 초월한 어떤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형들이 이렇게 대해 주었을까? 그것도 좀 아닌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기억을 잊어버려서 이렇게 대했을까요?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오히려 기억을 잊어버렸다기보다는 형들이 무엇을 했는지, 자신에게 어떤 일을 했는지를 정확히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요셉은 형들의 손에 팔려서 애굽으로 옮게 된 것을 이해할 수 없었을 것이에요, 처음에는.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지금 20여 년이 흐르고 나서는 지금 자신이 이 땅에 오게 된 것은 자기 형제들과 또 이스라엘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였다라는 것을 깨닫고 그것을 고백하는 장면도 오늘 본문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요셉은요, 오늘 말씀을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자신의 신앙을 고백을 하는 겁니다.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다. 하나님의 손에 인도받았기 때문에 다른 어떤 것들, 어려움도 다 겪었기 때문에 어쩌면 하나님의 시각으로 또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형들을 대할 수 있지 않았을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요셉의 이 고백,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인도하셨다, 고백할 수 있는 분들이 얼마나 될까요? 또 그런 분들이 많아지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소망을 가지게 됩니다. 저도 그래요. 이렇게 목회를 하기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러지 못하고 그냥 바쁜 생활 가운데 하루하루 살고 또 미래를 바라보면서 더 나은 삶을 살아가는 것이 목적이 된 우리의 삶이 평일부터는 또 펼쳐지는 것 같아요. 주일에는 이렇게 예배 드리다가. 참 그런 복된 삶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인도해 주셨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소망을 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요, 특히 어려운 상황 중에서 자신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은 극히 드물 것 같아요. 다윗도 그랬죠. 쫓기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했습니다. 이런 사람은 참 복된 사람입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심을 믿고 있는 사람이죠. 그리고 인도하고 계심을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은요, 정말 누군가가 주어서 혹은 배워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충만히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요셉은요, 형들에게 자기를 소개하고 형들을 위로했습니다. 5절에 보니까 형제들을 위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계획을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형들을 위로까지 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용서하는 것도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그걸 넘어서서 이제는 위로하는 모습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기의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오히려 자신을 어려운 상황에 처한 그 사람들을 위로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오히려 세상의 이치는 어떻죠? 사과받아야 하고 보상받아야 하고 그 죄값을 치르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이렇게 반응할 수 있었던 이유는요, 어떠한 문제를 대하는 그 관점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그냥 되는 대로 삶을 사는 사람에게 어떤 문제가 닥쳐와요. 평안히 사는 사람들, 그냥 아무 문제 없이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문제가 찾아왔을 때 그 사람들은 원망합니다. 왜 내 삶이 이래? 속된 표현들을 하며 난 참 운도 없어, 뭐 이런 고백들을 할 수 있겠죠. 삶을 한탄하고요,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어, 두 번 다시 기억하고 싶지도 않아, 아마 이런 반응을 보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 문제에 어떤 의미가 있다면, 특별히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면 우리는 전혀 다른 반응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요셉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중심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런 사건을 바라보았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도 하나님의 관점으로 문제를 바라보는 이런 눈이 열리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요셉이 고백합니다. 자신의 삶이 큰 구원을 이루기 위하였다고 이렇게 고백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죠. 오랜 시간 동안의 고난입니다. 오랜 시간 동안의 고생을 했던 그 시간들을 오히려 더 큰 사랑으로 지금 표현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계획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계획을 알고 나서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시각으로 문제들과 상황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할지를 깨닫게 되었고, 디테일하고 완벽하게 하나님의 그 계획대로 실행에 나가서 지금 이 자리에 서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 15절인데요. 따로 읽었습니다. 본문 마지막에는 형제들과 요셉이 화해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전에는요, 형들과 요셉이 물론 왕래도 하기 어려웠겠지만, 생사 여부도 알기 어렵겠지만 대화가 불가능했습니다. 오늘 말씀 3절에서 봐도, 오늘 앞부분에서도 형들의 반응이 없어요. 놀래서 어떤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이런 표현들이거든요. 그런데 요셉이 위로하고 용서하고 그들의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시각으로 그들을 품고 나니까 이들이 이제 요셉과 대화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관계가 다시 회복되었다는 것이죠.
이러한 요셉의 모습이 바로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가져야 할 그런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바로 품어주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들을 사랑하고 또 이들을 그렇게 대해주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 개인의 삶의 문제에 당장 눈앞에 있는 어떤 이익의 문제에 거기에만 집중해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그런 문제에서 벗어나서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요셉은요, 어려운 중에도 하나님을 잊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니까 하나님을 잊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그 인도하신 가운데 거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그런 놀라운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보이진 않지만 또 언제 어디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고 계신지는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그래도 우리를 인도하고 또 하나하나 우리의 삶을 살피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시는 여러분들이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요셉의 이야기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보이지 않아도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기억하고 또 항상 믿음으로 반응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처럼 일반 세상 사람들처럼 눈앞에 있는 이익을 쫓고 또 어떤 문제가 나에게 왔을 때 원망하고 불평하기보다는 그 문제 가운데 숨어있는 하나님의 그 큰 크신 뜻을 발견하고 또 하나님께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이번 한 주간도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